야고보,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세 사람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포함되어지는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네 형제의 동생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막내가 유다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남겼고,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왜? 장남이잖아요. 장남인데 당시 15 전후면 장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여태 장가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장남이 장가도 안 가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도 않고, 뭐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여러 명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고 막 이런저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 미워한다 그러고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돌을 던지려고 그런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동생들의 마음은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몹쓸, 우리 집에 몹쓸 문제하고 장남, 장가도 안 간, 그래서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부활한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아니, 우리 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내가 봤는데,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것도 내가 봤는데,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언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형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야고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내 형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 형님이 아니라 내 형님을 뛰어넘어서 정말 형님의 말대로, 제자들의 말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구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죽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를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왜?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올 거라고 가끔 설교하고 가끔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메시아가 오면 안 돼요. 왜? 대제사장이 메시아가 오는 그 순간 어떻게 돼? 그 자리 내놔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유대인 전체를 통제하는 이런 종교사회였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면 내 모든 권한과 내 모든 종교 권력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오늘 밤 12시에 너희들 만나러 갈게.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두 분 정도. 그러나 대부분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면 안 되죠. 김도영 권사님이나 안용원 집사님은 애들이 아직 작잖아요. 주님 아직 오지 마셔요.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그럴 때까지 주님 오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아주 경건한 의로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메시아 지금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예수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돈이 무진장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지성소보다 이 성전에 있는 창고가 훨씬 더 컸어요. 그 창고에 뭐가 쌓여 있냐 하면 백성들이 절기마다 가져오는 헌금이 거기 차곡차곡 금덩이 은덩이가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했을 것 같아요?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뭐 했냐 하면 돈놀이를 한 거예요. 고리에 이자를 받고, 그래서 농사질 때 돼서 이제 농약도 사야 되고 종자도 사야 되고 일꾼도 사야 되고 돈을 빌려 갔어요. 그런데 파종 다 해놨는데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추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담보로 맡겼던 땅을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지던 주후 62년 어간의 상황이에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야고보 사형, 그래가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투석형,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야고보를 그렇게 쳐 죽였다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도들이 분노해서 막 시위도 하고 3개월 만에 대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가, 맨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루따 갔다, 요빠 갔다, 가이사라 갔다가 고넬료도 만나고 무두장이 집에 잠도 자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점점점 복음의 발걸음이 넓어지다가 나중에는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로마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결국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떠난 그 자리를 야고보가 굳건하게 지켰어요. 그러다 결국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전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쪽에서는 아멘 아멘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막 박수를 치는데, 한쪽에서는 손을 번쩍 들고 바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했다며? 그러면 안 되지. 우리처럼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정결한 음식만 먹게 먼저 가르친 다음에 예수 믿게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고 절기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한쪽은 이렇게 바울을 옹호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야고보가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두 유대교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유대교에 있는 동안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에 있는 동안에 절기를 지켰고, 유대교에 있는 동안에 정결한 음식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구별된 음식을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다릅니다. 우리와 저 사람들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되지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겁시다. 첫 번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두 번째는 절대로 이방의 신전들, 아데미 신전이든 제우스 신전이든 포세이돈 신전이든 어떤 신전에 가서도 신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목매어 죽인 것, 이 도살할 때, 가축을 도살할 때도 피를 쫙 빼고 먹어야 되는데 이 이방 사람들은 그냥 피째 고기를 잡아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 먹을 때 최소한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품위를 지켜서 고기를 도살해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 피를 먹지 말라 그럽시다. 피는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그냥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럽시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중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야고보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온 세상 로마 제국 전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야고보 편지의 핵심을 한 줄로 설명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흙을 가지고 흑인형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흑인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후 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어 넣은 숨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하나예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건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고 있을까요?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아주 못된 이단입니다. 헬라 철학의 뿌리를 뒀는데 헬라 철학은 모든 것을 둘로 구분하거든요. 이원론이에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교회는 선한 곳, 거룩한 곳이고 저 세상은 속된 곳, 타락한 곳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둘로 나뉘었거든요. 어떤 논리를 폈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지요?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더러운 거고 추한 거고 악한 건데, 육체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뭐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피고 마약도 좀 하고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이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고 유혹이에요. 이런 이단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건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몸과 마음이 다 거룩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아주 이게 귀가 솔깃한 거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는 거거든요. 세상과 어둠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린 구별된 사람들이라고요. 영혼만 구별됩니까? 아니요. 몸도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하는데 당시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직장은 뭐하러 다녀요? 직장 안 가요. 애들 학교 뭐하러 가? 곧 예수님 오신다는데. 우리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다미선교 때. 곧 주님 오시니까 10월 31일 날인가 주님이 오신다니까 다 아파트 팔고 집 팔아가지고 다 교회로 다 갖고 오고 들어오라고. 애들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 다 그만두고 우리 경험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아파트 팔고 직장 그만두고 온 재산 다 가지고 갔다가 이단 교회에다 갖다 바쳤더니 그거 가지고 뭐 했겠어요? 빌딩 사고 건물 사고 땅 사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땅은 왜 사고 주님이 오신다는데 건물은 왜 사냐고요. 그거 왜 그래요? 안 온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이 있대요. 믿는데요. 나는 참 믿음이 세고 옛날에 은혜 체험도 했고 불도 경험하고 금식도 몇 번 하고 그저 기도하면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하셨고 있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함이 실천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다고 금식기도 몇 번 했고 철야기도 몇 번 했고 어디 기도원을 가고 그냥 막 자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가지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 들고 주여 주여 하고 금식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실천할 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제가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 너 몰라 그러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은 어떨까요? 귀신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로마 통치하는 10개의 성읍을 하나로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하나의 큰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요. 예수님이 거길 가셨다고요? 거길 가셨는데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뛰어나와요. 둘이 뛰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도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을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은 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뭐라 그래요?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우리는 당신과 관계 맺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믿지 않아요. 관계 갖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 갖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과 관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행함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예배 참석했어요. 예배 참석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 먹고 와서 얼굴이 힘들어요. 누가 봐도 에휴 또 굶었구나. 에휴 또 저 집에 또 쌀 떨어졌지. 아는 거예요. 교인들이 알아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횡성에 있는 횡성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 전도사로 갔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로 갔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이 전도사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기 가서 성미 한 저기 2말 담아가지고 와. 그래서 네. 그래서 갔다가 자전거에 딱 실었더니 이거 저기 저 김집사네 있지? 네 그랬더니 그 김집사네 갖다 주고 와. 왜요? 그랬더니 아마 쌀 떨어졌을걸. 쌀 떨어질 때 됐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갔어요. 가서
집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아이 전사님 어쩐 일이세요? 아 목사님이 저 이거 갖다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쌀 내려놓고 그냥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직장도 없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지금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쌀이 떨어졌다는 걸 아셨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저걸 알 수 있을까? 제가 신기했거든요. 제가 신기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이렇게 30년, 35년 하고 교인들의 가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신방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삶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80년대 중반하고 지금하고의 시대적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라가 그 정도로 구제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라에서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쌀도 보내주고, 85년보다 지금은 40년이 지나서 훨씬 더 이 돌봄과 복지시설이 많이 좋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 교우가 왔는데 겉옷을 못 입고 온 거예요. 겉옷을 못 입고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고지대 높은 곳이거든요. 겉옷을 입지 않으면 추워요. 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 개념도 없었고, 그냥 흰 세마포, 그냥 그 염소 털로 짠, 얼기설기 짠, 그거 그냥 이렇게 구멍 뚫러 가지고 목에 쑥 집어넣고 허리 묶으면 그게 그냥 일상 옷이에요.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더 두툼한 이 술이 달린. 그런데 없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돈 빌려왔거든요. 쌀 빌려왔거든요. 예배가 끝났어요. 교인들이 다 알지요. 에휴, 또 며칠 굶었지? 아유, 또 겉옷 또 전당포에 갖다 맡겼구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집사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고 추운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집사님 샬롬, 하나님의 축복 받아, 이러고 헤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덥게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갑을 열고 슬며시 쥐어주면서 밥 못 먹었지, 이거 가지고 가서 애들하고 밥이라도 좀 먹어. 아니면 우리 집에 가면은 겉옷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내 옷이라도 하나 벗어주면서 이거 입고 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말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처지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가난하고 김 집사님도 가난하고, 그래서 똑같이 굶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눈빛만 이렇게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한 달, 두 달 먹을 수 있는 쌀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열고 돈을 집어주고 쌀을 퍼주고, 그리고 옷을 한 벌 갖다 입히고. 이 야고보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교회만 안 나왔으면 춘천제일유대교당에 춘천제일회당에 가면 일주일에 2번씩 먹을 거 주거든요. 쌀을 주든 빵을 주든 돈을 주든 준다고요. 그런데 춘천제일교회로 옮겨왔어요.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너 이제 우리 회당 사람 아니니까 너 이제 쌀 안 줘. 너 이제 돈도 안 줘. 너 오지 마. 회당에 가면 안 줘요. 근데 교회 오니까 교회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는데 회당에서는 교회 갔다고 안 주고 교회에서는 줄 거 없다고 안 주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갑을 먼저 연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고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여행자들에게 구제를 실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고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믿음의 껍질은 화려한 믿음의 겉모습은 있는데 그 속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고보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지갑을 자기 쌀독을 자기 옷장을 열어서 가져다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일자리 있는데 일부러 안 가고 그저 맨날 저 얻어먹으려고 하는 저 거지근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자꾸 도와주면 교회가 자꾸 그러면 버릇 나빠진다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선행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너 죽은 믿음 나한테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건지. 그러나 나는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가족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성도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자비를, 구제를 실천했을까요? 2000년 전 로마 사회나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똑같았어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예요. 여성들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우리도 한 1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들은 다 독상받아 밥 먹었잖아요. 시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 남편 다 독상 해주고 여성들은 어디서 밥을 먹는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로마 사회는 그랬다고요. 여성의 인권, 어린아이 인권, 인격? 그런 거 없어요.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삐졌어요.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나왔으니까 유모가 아기를 안고 와요. 아버지가 딱 보고서 젖을 물려라 그래야 갖다 젖을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딸로 태어났다고 내다버리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황달기가 있네. 저건 뭐 커서 어차피 사랑구실 못할 거니까 내다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을 누가? 교회가 성도들이 다 집으로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한두 해? 아니요. 100년, 200년, 30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주 313년 콘산이라고 하는 황제가 된 이후에 포고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쁜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년, 30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친부모에겐 버려졌지만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믿음으로 양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크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손들이 결혼하고 자손들이 번성해서 그렇게 200년, 300년이 흘렀을 때 로마 사회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땅에 마찬가지예요. 요양원, 고아원, 어린이집, 이 한국 사회의 복지시설의 70%는 기독교가 감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가 본을 보였던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데 뿌리도 건강하고 나무도 좋은데 나쁜 열매 절대 맺히지 않아요. 뿌리도 시원찮고 가지도 줄기도 다 시원찮은데 좋은 열매 절대 안 맺힙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선한 행실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선한 행실로 실천하고 행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